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 22절입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향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의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사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 감사요. 항상 감사한데 어버이날이 있어야 그래도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녀인 우리의 감사는 한없이 초라한데 부모님의 사랑은 연로해지셔도 다함이 없습니다. 오매불망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이 땅의 부모님만 그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나뿐 아니라 자자손손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나와 후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자손손 영원히 오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복 받도록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초막절 규례와 재판과 종교적 규정도 주셨는데요. 오늘은 초막절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 안에서 지냈습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모든 곡식과 포도주를 가공해서 창고에 저장한 때에 지켰기에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의 히브리어 단어의 소리는 숫곳인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처음 머문 곳이 숫곳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장막에 거주했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신약적 의미는 죄의 장막에 거하면서 고통하던 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통해 노예 생활로 고통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추수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추수를 마친 날 기념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길 바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길 바라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길 바라셨습니다. 즐거움의 근거는 풍성한 소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소출과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물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어도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풍요적 제의를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풍요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풍요에 두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과 하나님께 후하게 자원함으로 드리고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집 가솔인 부부와 자녀와 노비뿐만이 아닙니다. 성읍 공동체에 의존하던 자들도 포함입니다. 성 안에 거하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도 함께 초대해서 즐거워하라고 하시는데요. 초막절을 지킨 곳은 그들의 성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중앙성소였습니다. 먼 거리의 지방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가는 것도 만만찮은 비용이 드는데 노비도 데려가야 합니다. 노비는 자기 가솔이라 책임져야 한다 손 쳐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도 함께 데려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숙식을 책임지면서 이동해야 합니다. 도착해서 7일 동안 거주할 천막도 책임지고 먹을 것도 책임져야 합니다. 추수한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후하게 베풀고 즐겁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자기 옆에서 가난한 이웃이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는데 7일 동안 풍요를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펴서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만 베풀면 될까요? 16절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물질을 탐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16절에 뵙는 것은 궁정 언어입니다. 아련을 허락받고 왕에게 나가는 것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스바 여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솔로몬 왕에게 엄청난 양의 금과 향품과 보석을 바쳤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클수록 왕의 권세가 강할수록 많은 조공을 바치는데요. 인간 왕을 아련할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뵈러 나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못하겠지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나온 빈손은 15장 13절에 나온 빈손과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15장은 노예에게 자유를 줘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후하게 줘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빈손으로 나가면 팔 것은 자기 몸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시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후하게 주어서 내보내면 달라집니다. 자유민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는 것은 궁핍한 이웃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매정함과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수직적이고 수평적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후하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 자비가 없고 매정하면 그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 신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가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인 성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후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매정하면 어떨까요? 이 또한 실패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선을 베풀어도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효자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개인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값비싼 소를 바라지 않습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면 족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순양의 기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드린 2렙돈의 가치를 어떤 부자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린 것으로 받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눌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풍족하다고 나누고 궁핍하다고 못 베푸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드리고 베풀 줄 아는데 자녀가 모른다면 안 되겠지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자녀가 아르바이트해서 100만 원을 벌면 받아서 50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번대로 다 쓰면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른다고 그렇게 자녀에게 물질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물질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 때 후하게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 되도록 삶으로 가르침으로 교육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베풀 줄 아는 우리 가족 되게 하소서. 둘째, 실버대학 효잔치에 참여하는 부모님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소서.